누구나 다 이제 자신이 섬기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다니는 교회는 좋은 교회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교회는요, 정말 교회다운 교회의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교회다운 교회는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을 바라보는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레위기 11장 45절을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라고 하는 이런 명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교회는 거룩한 신자들이 모이는 교회, 즉 거룩한 교회입니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계시잖아요. 구별된, 세상에서 구별된 자들. 그러니까 세상과 구별되었다는 것은 죄와 거리를 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의롭다 칭함을 받은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이제 사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 아니겠습니까?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중요합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첫째는 이것이니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여기서 이와 같으니 그랬어요. 이웃을 너의 자신과 같이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이다. 주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아주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뭐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을까요? 이 말씀은 레위기 19장 18절을 인용한 말씀인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서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명령하신 그 참 뜻을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레위기 19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175쪽입니다. 이제 구절은 여기다 제가 올려놓지만 한번 펴보세요. 이 레위기 19장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우선 1, 2절에서 너희는 거룩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그러면서 19장 3절 이하에 보면 거룩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것들을 이제 여러 가지 기록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9절에 보니까 같이 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한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거룩하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반 모퉁이의 이삭을 남겨둬라. 또 떨어진 이삭 줍지 말아라. 얼마 전에도 제가 이와 거의 똑같은 내용의 말씀을 전한 적이 있어서 기억하실 거예요. 또 15절에 보면 같이 시작.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도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또 16절.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입니다. 그리고 18절.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입니다. 사실 이 말씀들을 우리가 이렇게 들으면 좀 당황스럽기까지 합니다. 너희는 거룩하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하실 때 우리는 이런 내용을 기대하게 될 것입니다. 자, 너희가 거룩하기 위해서 40일 금식 기도를 해야 돼. 너희가 거룩하기 위해서 내 말을 잘 알아야 되니까 1년의 성경을 백독해야 돼. 그리고 하루에 5차례씩 한 번 할 때마다 1시간씩 기도해야 돼. 그리고 매일 새벽 눈을 뜨고 나와서 새벽 제단을 쌓아야 돼. 이런 뭔가 거룩 그러면 뭔가 하나님과 연계가 되어져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기대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거룩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구체적으로 실천해야지 될 내용들은 추수할 때 밭에 떨어진 이삭을 다 줍지 말래요. 또 재판할 때는 공정하게 재판하래. 남을 비방하지 말래. 그리고 오늘 말씀대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은 이웃 사랑하는 삶, 이웃을 사랑하는 삶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앞에 이렇게 훑어봤던 그런 내용들이 사실은 다 이웃 사랑과 연관이 되어져 있는 내용들이에요. 사실 교회는 거룩을 오해해 온 경향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본성을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생각을 하잖아요. 첫째는 사랑, 두 번째는 거룩. 이 두 가지로 하나님의 속성을 이제 성품을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룩은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삶을 사는 것이고 사랑은 이웃을 섬기는 것이라고 구분을 해서 생각을 했고 또 이 거룩과 사랑 둘 중에서 우선순위를 두는데 어디에다가 둬요? 거룩에다가 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 그 다음이라고 하는 삶의 자세를 갖게 되었는데 바로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성경에 나오는 거룩을 우선하고 이웃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잘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고르만 부모를 섬겨야지 되는데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다 라고 하면서 부모를 섬기지 않는 것. 이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자기가 드릴 걸 드리는데 거룩한 사람이잖아요, 바리새인들. 그런데 부모를 섬기는 일을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그건 거룩한 삶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도 많은 성도가 이렇게 거룩을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거룩한 교회란 세상과는 담을 쌓고 정탐은 좀 높게 세우고 웅장한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고 또 모든 정성과 힘과 이 관심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두는 것,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거룩한 교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생각하는 거룩한 성도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기도 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 기도 생활 열심히 하시나요? 열심히 하시죠? 열심히 하셔야지 될 거예요. 거룩해지려면. 금식하고 항상 집에 가보면 성경책이 펴져 있어. 성경 읽고 있어.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과 행동을 조심을 해요. 이 모든 일에 힘을 쏟는 사람을 저 사람 정말 거룩해 라는 이야기를 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성경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그 거룩이 드러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룩의 본성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또 말씀을 드리는데 서울에 있을 때 빌라를 사서 이제 갔어요. 여기 가끔 내려오는 이제 송이 바로 위에 처형리하고 옆에 붙어있는 집을 샀어요. 그래가지고 401호는 송이, 402호는 저희, 그냥 방 하나 이렇게 벽 하나 사이에. 목사님이 그 빌라에 이사 왔다는 소리를 듣고 순복음교회 다니는 어느 권사님이 2층으로 이사를 왔어요. 이제 사가지고 오신 거예요. 여기 목사님이 이사 왔다 그래가지고선 근데 가끔 막 저 1층에서 막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요. 지나가는 동네 사람들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 집에서도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얼마나 그냥 뭐 신앙이 열심히인지 몰라 새벽마다 그냥 가고 또 뭐 수요일이고 뭐 자기네들 그 순복음교회인데 순복음교회는 이렇게 동네마다 그 집회 장소가 있어요. 그렇게 가요. 그렇게 열심인데 항상 싸워. 근데 목사님한테는 잘해요. 과연 그게 거울일까 하는 거죠. 왜 주님께서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착각하지 말고 오해하지 말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라고 하신 이 말씀처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명령을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이룰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 거룩하다라고 하는 삶을 쫓아가면서 너는 죄인이야 정죄하고 판단하고 좀 성질나면 그냥 툭탁툭탁거리면서 그냥 막 다투고 그래도 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착각에 빠져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사랑해야지 될 이웃은 과연 누구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누가복음 10장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한 율법 선생이 이제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한 이 율법 선생일 수도 있어요. 이 율법 선생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찾아왔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사람이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누가 내 이웃입니까? 내가 그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한 비유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한 유대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길에서 강도를 만났다. 다 뺏기고 실컷 두드려 맞고 거의 죽게 됐다. 이때 이 유대인 곁으로 제사장이 지나가고 시간을 두고 또 레위인이 지나간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은 차례로 이 사람을 보고 못 본 채 하고 지나갔다. 그런데 그 다음에 지나가던 사마리아 사람이 이 사람을 발견하고 정성스럽게 치료를 해주고 도와주었다. 과연 누가 이 사람의 이웃이냐? 지금 율법 선생은 예수님에게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누가 이 세 사람 중에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이 율법 선생이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해라. 우리는 이 비유에서 두 가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는 관점을 바꿔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을 너는 질문이 잘못됐다. 질문을 바로 잡아주십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네가 그 사람의 이웃이 되어줘야 된다. 너의 이웃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네가 가서 이웃이 되라는 거예요.
나에게 필요한 이웃이 아닌 나를 필요로 하는 이웃을 찾아가라는 것입니다. 내 필요가 아닌 이웃의 필요에 나를 맞추는 그런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겨야 할 이웃을 찾을 때 내 입장, 내 관점, 그리고 나의 필요에서 벗어나야지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입장, 그분들의 관점, 그분들의 필요에서 출발이 되어져야지 됩니다. 그때 비로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선입관을 바꿔야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의 충격파를 던지고자 하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만 이웃의 범위에다가 두었습니다. 그래서 율법 선생도 유대인이고 강도 만난 사람도 유대인이고 제사장, 레위인 다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리고 이방인들은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더더욱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주 경멸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사람을 등장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마리아 사람이 자기의 동족인 유대인들, 특히 제사장이나 레위인도 피해서 도망쳤던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찾아가서 참된 이웃이 되어준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섬겨야 할 이웃을 찾을 때에 선입관을 뛰어넘어야지 됩니다. 너 나를 알기를 우습게 여겼더니 잘됐다. 그래 어디 뭐 한번 죽어봐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래서 나의 이웃이 될 수 없고 저 사람은 저래서 나의 이웃이 될 수 없고 이 사람은 이래서 나의 이웃이고 저 사람은 저래서 나의 이웃이고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이웃을 정하고 제한한다는 거죠. 그 제한된 안에서만 내 이웃을 찾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이웃이 누구일까를 찾지 마시고 나를 필요로 하는 이웃이 누구일까를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사랑해야지 되겠느냐는 또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모든 것이 자기중심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부가 다투는 것도 마찬가지, 형제들이 다투는 것도 마찬가지. 내 관점에서 벗어나면 그건 다 잘못된 거고 내 마음에 맞으면 그거는 잘하는 게 되는 거예요. 자기중심주의지. 항상 자기 입장으로 생각을 하고 자기 입장으로 행동을 하려고 하는 경향입니다. 창세기 3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같이 봅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그 금단의 열매를 따먹고 난 후에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셨을 때 변명이라고 내놓은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나는 안 먹을 수 있었어요. 이 여자가 없었으면 나는 안 먹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어서 나에게 보내준 이 여자가 그걸 먹으라고 따서 나한테 줘서 내가 먹었을 뿐이지, 만약에 이 사람이 없었으면 나는 안 먹었을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잖아요. 그 책임을 하와에게만 두는 것이 아니고 궁극적으로
하나님 당신이 만들어서 나에게 보내준 이 하와 때문에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잖아요. 객관적인 관점에서 보면 선악과를 먹은 것은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어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담에게 그것을 먹지 말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담은 그 말씀을 어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린 거잖아요. 이렇게 자기중심주의는 인간이 타락하면서부터 이미 인간의 마음 안에 자리 잡아 지금까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웃을 사랑하되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자기중심주의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 중심으로, 타인 중심으로 나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이 타인 중심주의란 자기 입장을 고집하지 않고 역지사지라 그러잖아요. 다른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상대방을 생각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 사랑하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싫으십니까? 지금 목사님이 얘기하는 건 뭔 소리인지 귀 하나도 안 들어오고 빨리 끝내주세요. 표정. 누군가를 사랑하는 삶을 살고자 하신다면 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사시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행동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무나 간단하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그냥 딱 못을 박아 주셨어요. 그러면 내 이웃은 누가 있을까요? 내 이웃이 누가 있어요? 우리 박 집사님은 누가 이웃이에요?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굴까요? 네, 이 사람. 맞아요. 부부는 한 몸이기는 하지만 사실 이웃이에요. 나는 아니잖아요. 그럼 내가 이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이 사람을 사랑하는 거, 이게 돕는 배필이잖아요. 그렇다면 가장 가까운 이웃은 부부예요. 그러니 이 사람이 나하고 다른 생각을 가졌다고 툭탁거리고 싸워야 지낼 일이 아니고 이해하고 도와주고 맞춰나가는 것, 이게 거룩을 유지하는 삶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고 너 내 말 안 들었어? 이게 어디서 감히? 남편 같으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왜? 힘이 세니까. 또 부인 같은 경우는 어쭈? 늙어서 밥 먹기 싫어? 그래, 마음대로 실컷 해. 나중에 내야지. 뼈 달고 이렇게 끓여놓고서 나간다. 속으로 그런 맘 먹고 이렇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헤아리면서 행동하는. 이 사람이 왜 나한테 이걸 자꾸 요구하는 거지? 헤아려주는 거. 근데 왜 이게 안 될까? 나 중심적으로 하지 마시고 상대방 중심적으로. 부부는, 친구든, 다른 가족들이든 이웃들이든 이웃과의 관계든 그렇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방식이 서로 헤아리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이해하고 용서하고. 여기서 벗어나면 그게 죄잖아요. 거룩하지 못한 거니까, 구별되지 못한 거니까 죄잖아요.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저주 아래 놓여 있는 거예요. 여전히 마음이 괴로워요. 거기서부터 이제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엊그제 금요일날 이제 저녁이죠. 6시에 서울을 아침에 가가지고 한 밤에 한 10시 20분쯤 제가 도착했는데 저녁에 6시에 우리 둘째 데리고 온 머스마 상견례를 했어요. 한 1년 넘게 사귀면서 다툰 적이 있었냐고 물었더니 심하게 다툰 적은 없대요. 앞으로 절대 다투지 마. 서로 다른 문화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맞춰주는 게 중요하다. 그냥 내 고집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대로 하면 다툴 수밖에 없다. 정말 다른 환경 속에서 살던 이 사람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결혼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툴 일이 생겨요. 그래서 심지어는 결혼 전에 파혼하는 커플들도 나오잖아요. 그게 돈 문제든 성격상의 문제든 집안 양쪽 집안의 문제든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의 입장만 세우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모든 다툼이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남편도 아내도 부모도 자식도 다툼의 대상이 아니에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셨잖아요. 사랑의 대상이에요. 사랑의 대상이에요. 너는 왜 내 말을 안 듣는데? 당신은 뭔데? 이런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룩하기 위해서는 부부가 먼저 사랑하는 법을 배우셔야지. 박가사돈 될 사람이 살다가 보면 다툴 일도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랬어요. 저희는 여태까지 한 번도 부부싸움을 해본 적, 싸움 같은 싸움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입을 탁 닫더라고요. 어떤 부부가 서로 다투다가 이혼 도장을 찍기로 했어요. 그러다가 남편이 헤어질 때 헤어지더라도 헤어질 때까지는 이 사람을 좀 행복하게 좀 만들어 놓고 헤어져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아침마다 눈 뜨면 묻습니다. 여보, 내가 당신을 위해서 무엇을 하면 당신이 오늘 하루가 행복해질 수 있을까? 아니 이혼 도장에 이혼 서류에 도장까지 찍으려고 생각하고 있던 놈이 갑자기 그런 질문을 하니까 얼마나 어이가 없어요. 콧방귀도 안 끼고 있다가 매일 아침 이 말을 듣는 이 아내가 듣는 듯 마는 듯 대꾸를 합니다. 이렇게 이게 하루 이틀 반복되다 보니까 청소기나 돌리든지 설거지나 하든지 뭘 자꾸 물어 빨래나 좀 하든지 이러다가 그렇게 계속되는 남편의 행동에 마음이 열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아내가 묻습니다. 여보, 나는 당신을 위해서 뭘 하면 당신이 행복해질 수 있을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시는 여러분, 우리가 더욱 이웃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가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들이라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으로서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우리에게 다가와 있는 이웃의 범위를 제한하지 마시고 어려움을 당해 힘들어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마음을 쓸 줄 아는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에게 가서 이웃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조그마한 것 하나라도 나누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룩한 성도, 거룩한 우리 네트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이 명령에 따라서 저희들도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거룩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장 중심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귀한 말씀이 녹아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제 저희들이 이 땅 살면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시고, 그 모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예배와 찬양과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며,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다른 어떤 크고 거창한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거룩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서 주변에 더 많은 사람들이 거룩한 삶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더불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예배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